다 같이 찬송가 10장 부르면서 거룩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0년 9월 6일 오전 11시 주일 예배로 저희들을 예배토록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땅에 속하지 않고 하늘 백성으로 천국 백성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 죽기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진리로 자유케 해주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며 수종들며 살게 해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영광 드리는 주의 자녀임을 또 잊지 않고 늘 확인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남은 생애를 하루하루 주의 복을 누리며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을 마음에 담고 이웃에게 나누어지며 그리스도를 전하며 증인으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79번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다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각 가정에서 대표로 한 분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대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같이 찬송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요름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늘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많이 하시고 주님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님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내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 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에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2020년 9월 6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게 된 이 시간 참 복된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복을, 축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을 그렇게 기뻐 받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 열고 정성을 들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시고 영광을 거두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 큰 축복들을 우리의 삶에 가득 채우면서 내일을 기쁘게 행진해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죠. 이 말은 목표가 분명하면 분명히 어떤 목표를 정하고 이루려면 중간에 여러 가지 큰 방해나 또 어려움들이 아무리 해방을 친다 할지라도 꿋꿋이 그 이룰 목표를 바라보면서 정진한다.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그 일을 이루어 간다. 이런 뜻이겠죠. 1993년 한국 정치사에 획을 그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1960년이죠. 군사 쿠데타가 한국에 이루어지면서 93년 문민정부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돼서 정부가 수립되기 전까지는 한국은 군인들이 정치를 했습니다.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온 국민들이 박수를 치고 인기가 80% 이상 올라갔던 큰 그 일이 한화의 정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육사 출신들이 나라를 끌고 왔던 거죠. 자기네들이 엘리트다, 기득권을 가지고 한국 정치를 해왔던 거예요. 그 이전에는 모든 대통령들이 그리고 정부 요직에 있던 사람들이 다 육사 출신들이었습니다. 그 육사 출신들로 이루어진 어떤 조직이 한화회였습니다. 그 한화회를 해산시킨 거예요. 별이 수없이 많이 떨어졌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정리가 됐겠어요. 그 군인들이 곳곳에서 하나의 청산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반기를 들고 이 정부가 도대체 누가 세운 정부냐 해가면서 어려운 일들이 있었겠죠. 이때 김영삼 대통령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기어코 이 나라를 군인들의 손에서 빼앗아서 국민들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루어가는 문민정부를 이루어가겠다. 우리나라 민주 정치사의 큰 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느헤미야 4장 말씀에도 이 말씀과 같은 맥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의 말씀을 같이 잠깐 복습을 해보면 북쪽 양문부터 재건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 양문은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이 들어오는 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벽 재건을 위해서 맨 먼저 해야 될 일은 이곳저곳에 어느 곳 하나라도 먼저 세우는 일이 중요치 않은 일이 없었겠지만, 그래도 맨 먼저, 그 중에서도 맨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예물이 들어가는 곳, 이곳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런데 이 양문을 세우려고 하면은 위험한 일들이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 북쪽 지역은 사마리아와 접경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전쟁의 위협이 있었어요. 적들이 항상 밤낮 없이 넘어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공격을 하고 힘들게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그런 시작이었습니다만, 양문을 세우는 일에 누구도 앞장서서 그 일들을 하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는 제사장을 앞세워서 이 일을 시작을 했고, 양문을 중수하고 그리고 성별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렸다. 이렇게 3장 1절에서 우리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벽을 세우는 일 중에서도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일, 그러니까 예배하는 일이겠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일들이 산적해 있고 해야 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지라도 영적으로 느슨하고 무뎌지고 우리의 영적인 성벽이 무너져 있고 고쳐야 되고 다시 세워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맨 먼저 해야 될 것, 확인해야 될 것은 나는 십자가 앞에서 완전한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분명한가?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았고 늘 십자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을 확인하고 살아가는 일, 이게 우선되어야 합니다. 3장에서 반복되는 말들 중에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중수하였고 또 건축하였고 그 다음은, 이 세 가지 말이 반복되었죠. 중수했다고 하는 말은 완전히 다 무너지지는 않았는데 보수하여 다시 일으키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반쯤 무너진 것들을 다시 벽돌을 쌓아서 온전하게 했다는 게 중수하였고요. 그리고 완전히 무너진 것은 건축하였고, 그리고 그 다음은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주변에 있는 살고 있는 지역에 일감을 주어서 일을 하게 하여 성벽을 쌓아가는 일입니다. 상당하게 이제 성벽이 쌓아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추진되고 있을 때 늘 일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있는 거예요. 이 장에서 저는 이 사람들을 잠깐 소개를 했었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게솜. 오늘 산발랏과 도비아가 나오죠. 산발랏을 제가 이 장에서는 매국노 이렇게 지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는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으로 와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벨론에 빌붙어서 늘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빼꼬를 빼먹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주 못된 사람이죠. 근데 이 산발랏이 성전이 어느 정도 건축되고 나니까 성전 건축이 되고 나면은 자기에게 이익이 덜할 거고 자기에게 혹시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이런 염려 때문에 이제 그 일들, 성전 건축하는 일들을 방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하나님의 일을 추진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누구도 방해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들에게 신장로를 깔아주고 양탄자를 깔아주고 늘 평탄하게 일을 하도록 도우실 것이다. 오해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모든 성도들, 느헤미야는 평신도죠. 또 선교사님들, 또 교회 안에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주의 일이라고 주의 뜻을 붙들고 충성스럽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봉사를 하시잖아요. 하지만 늘 평탄하던가요? 늘 마음의 기쁨이 넘치고 늘 입술에서는 찬송이 끓어오르고 이런 감사한 마음으로만 일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다 우리가 경험하셨듯이 회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맨 먼저 산발랏은 어떻게 해방을 놓았어요? 자기네들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공격을 먼저 하지 않았어요. 먼저 하는 것은 속을 뒤집어 놓는 말로 비웃는 것부터 시작한 거예요. 사탄은 보세요. 사탄은 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속을 불편하게 마음 상하게 해서 일을 더디게 하고 일을 중단하게 하고, 에이 이러면 뭐 내가 왜 교회 일을 해, 이렇게 속이 불편한데 마음 상한데 내가 왜 교회를 다녀, 내가 왜 주의 일을 해, 이렇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속이 불편하고 마음이 상해서 일을 그만두면 사탄은 성공한 거예요. 오늘 산발랏이 크게 분노하면서 자기가 속상한 거지요. 자기가 이제 경제적인 이익이 줄어들지 않겠어요. 성벽이 건설이 되면. 그러니까 비웃기 시작한 거예요. 감정을 건드리는 거죠. 2절에 보면 감정을 건드리는 말이 4가지나 반복해서 속을 긁어놓는 말이 나옵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그러니까 무슨 니네들이 힘이 어디서 있어서 이런 일들을 하겠니? 그러니까 아주 너네들은 힘없는 백성들이잖아. 그리고 니네들 스스로 어떻게 이런 성벽을 세울 수 있겠어? 그리고 제사를 드리려는가? 뭐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예배한다고, 제사 드린다고 뭐가 나오니? 얼핏 하면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 하는데 기도만 한다고 뭐가 나올 것 같아? 어림없어. 이런 비아냥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이런 일을 마치겠어? 니네들 한순간에 뭐 금방 성벽을 세우겠다고 모두 다 들어붙어서 이렇게 일을 땀 흘려 하는데 이게
쉽게 되겠니? 그리고 저 다 성벽이 불탔는데 그 불탄 그 불구덩이 속에서 돌들을 가져다가 성벽을 세우는데 그게 온전하겠니? 모든 말들이 부정적인 말입니다. 사탄은 입으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중단시키는 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거기다가 더 3절에 보면은 이 산발랏의 꼬봉 참모 역할을 하고 있는 도비아가 한술 더 뜹니다. 뭐라고 아첨을 하느냐 하면은 이 성벽을 저들이 짓는다고 하는데 여우가 올라가서 걷는데 무너질 정도면은 부실공사라는 얘기죠. 저들이 성벽을 저렇게 짓는다고 땀 흘려 열심을 다하고 그냥 며칠 만에 다 완공한다고 하는데 그게 온전하겠습니까? 땀 흘려 수고하고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 열심을 다해 협력하여 일하고 있는 저들이 이 말을 들었을 텐데 어떻겠어요? 힘 빠지는 말이죠. 기운을 북돋아주고 서로 힘을 낼 수 있도록 용기 백배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일이 될까 말까 한데 이 산발락과 도비아는 그냥 일을 손 놓고 중단시키는 것이 저들의 전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주의 일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결코 속상하지 않고 감정이 뒤틀리지 않고 일생을 주의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심지어 목사인 저도 이런저런 얘기를 안 들으면 몰라도요. 들으면 그 중심 잡기가 어려워요. 사탄의 전략이죠.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온도계가 일정한가 안 한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이런저런 소리를 듣고도 당황하거나 마음이 뒤틀리거나 감정이 솟구쳐서 그냥 일을 그만하고 싶은 이런 마음으로 돌아서지 않고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분명한 목표를 이제 세웠으니 어떤 방해나 해방거리들이 내 앞에서 얼씬거리더라도 전혀 개의치 않고 절대 거기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이 일을 이루겠다. 영적인 온도계로 우리 자신을 이렇게 측정해 보세요. 내가 안 흔들리고 있는가? 감정이 가만히 늘 제자리에 있는가? 이게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사실들을 기억하고 내 자신을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될 줄 압니다. 먼저 이 산발락과 도비아는 이렇게 말로 비웃고 사람들의 감정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먼저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산발락과 도비아는 이제 물리적으로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네들 군대를 데리고 완전히 쳐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전쟁에 앞서서 그냥 소리만 내는 거예요. 바깥에서 요란스럽게 그냥 노이즈 마케팅 하는 거죠. 니네들 아직 성벽을 건축하느라고 무기도 없고 양손에 벽돌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너네들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기까지 쳐들어왔노라 하고 완전히 그들을 겁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겁주는 겁니다. 겁에 질릴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물리적으로 공격을 하는데 7절과 8절을 보시면은 산발랏이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소란을 피우기 시작을 합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수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원수들도 한 가지 목표를 정해놓고 한패가 되는 거예요. 동맹을 맺었잖아요. 산발락과 7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수도 사람들이 5 패거리들이 한 패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겁니다. 사탄도 전략이 있고 그들도 한 패가 되어서 때로 몰려와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회방을 놓고 괴롭히고 그리고 일들이 되지 않도록 일이 중단되도록 하는 일에는 아주 일심이에요. 한마음이에요. 이렇게 사탄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비웃고 너네들이 힘 합쳐서 이렇게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너네들이 성벽을 지어놓은들 여우가 올라가도 허물어지리라. 해도 비난을 해도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 신앙인들은 죄를 할 때 사소한 말에 이렇게 흔들리고 속상하고 무너지지 큰 일에 무너지는 경우보다 작은 일에 손 놓을 때가 많아요. 포기할 때가 많아요. 부부싸움도 그렇죠. 부부싸움도 큰 일에는 마음이 하나가 되지 갈라지지 않아요. 작은 일에 사소한 말 한마디에 말꼬리를 잡고 속상하게 하고 그냥 등 돌리고 자고 분방을 하고 그러죠. 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이런 전략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잖아요. 여기서 흔들리지 않아야 될 것은 너네들이 분명히 사탄이 전략을 가지고 다가오면 우리가 감정이 상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정이 상해서 자꾸 일을 안 하고 싶어지고 좀 느슨해지고 게을러지고 내가 안 해도 누가 할 수 있겠지. 내가 뭐 일 안 한다고 뭐 일이 안 되겠어? 나 한 사람 안 한다고 뭐 안 되겠어? 누가 하겠지. 이런 마음을 갖도록 사탄은 자꾸 내 마음속에 속삭이는 거거든요. 창세기 3장에 있는 사탄이 하와를 통해서 아담에게 준 말과 똑같은 거. 이거 한번 먹어라.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속이 뒤집어지고 마음이 불편할 때 여러분들 분명히 조심하세요. 분명히 이 마음 가져야 돼요. 사탄이 시험하고 있구나. 사탄이 시험하고 있구나. 이럴 때는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탄이 전략을 가지고 나를 흔들어 놓거든요. 내가 열심을 다하고 땀 흘리고 수고해서 열심을 내는데 방해가 없고 노이즈 마케팅이 없고 전혀 마음 뒤틀려 가거나 속상한 일이 없으면 또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 이렇게 좀 퀘션 마크를 한번 달아봐야 돼요. 근데 분명한 거는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수정 들고 순종하려고 시간 내고 물질 내어서 열심을 다하실 때 분명히 해방이 있어요.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으신 거예요. 막 얼굴이 붉어지고 내 귀에다가 막
뭐가 와서 가장 친한 친구가 와서 속삭이는 것처럼 말은 하는데 사탄이 주는 말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셔야 돼요. 아, 지금 하고 있는 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구나. 그래서 이런 방해가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나를 일 못하도록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내 속을 흔들어 놓는구나. 이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심을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이런 그 사탄의 그런 조롱, 비난으로부터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일과 실제적으로 동맹을 맺어서 군대를 앞세워 소란 피우는 이런 일에까지 모든 일들이 이를 방해하려고 할 때, 잘 들으세요. 느헤미야가 이것을 이겨내는 전략은 아주 간단해요. 그러나 이 전략이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전략이 기도입니다. 기도. 너무나 해답이 간단하죠. 해답은요, 기도예요. 4절 5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오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느헤미야가 저들의 이 회방 놓는 이 비방하고 시끄럽게 하면서 백성들이 일하는데 아유 못해 먹겠다 하고 낙심하게 하는 저들의 전략 앞에 이겨낼 수 있는 느헤미야의 전략은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기 전까지는 우리들의 문제는 내 문제잖아요. 아, 힘들어. 어떻게 하면 좋지? 밤잠을 자지 못하게 하고 늘 속이 뒤틀리고 화가 치밀고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리는 일은 내 문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내려놓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일이에요. 중요한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 사실을 알았어요. 내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지 않고요.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기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함께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한 곳에서는 양문을 세우고 한 곳에서는 허물어진 그 성벽들을 중수하고 건축하고 성별하고 이곳저곳에서 벽돌 소리, 망치 소리, 지게를 쥐고 벽돌을 나르는 소리, 돌을 나르는 소리들이 다 이곳저곳 들리고 있는데 이 방해꾼들이 이 사탄이 저들의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 놓아서 힘 빠지게 하고 완전 기분 나쁘게 하는 이런 저들의 전략 앞에 느헤미야의 전략은 우리 하나님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였습니다. 이 4절 5절은요. 구약 성경에 있는 기도문을 인용하는 기도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동안에 포로로 잡혀 있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게을리하지 않고 읽었던 거예요. 그래서 적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권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인해서 흔들리는 마음, 뒤틀린 감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정이 뒤틀릴 때 속이 상해서 주의 일을 그만두고 싶고 혹시 지금 포기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리고 힐링이 되고 치료가 되고 나면 다시 교회에 나올게. 나 다시 주의 일 할게. 그 일 내가 그만둔 거 아니야. 영혼이 그만둔 거 아니야.
언젠가는 할 텐데 이런 상태로는 못 하겠어. 이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박수 치는 거예요, 사탄들은. 동맹에서. 그래, 우리가 원하는 게 바로 그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상처투성이로 상처를 가지고 상처투성이지만 피 흘리고 있지만 중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문제를 안고 속상한 채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그 마음을 쓰다듬어 주세요. 마음을 평안으로 바꾸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 하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신 그 하나님의 그 기적의 손길로 기도하는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용기 백배하도록, 낙심하는 자리에서 일어서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하면 나도 너희와 함께하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믿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하지요.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나아가면 결코 산발랏이나 토비아나 저들이 아무리 말로 비웃고 감정을 상하게 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시끄럽게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을 것은 기도하기 때문인 거예요. 저들이 저렇게 비웃고 군대를 동원한 이유가 뭐예요? 성벽이 세워지면 저들은 낮아버지는 거거든요. 저들은 실패하는 거거든요. 저들은 거꾸러질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이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그 사탄의 전략 앞에 사탄이 아무리 방해를 하고 힘들게 비웃고 그래서 너희들이 감정이 상하더라도 거기서 넘어지지 마. 내게 문제를 가져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것을 주님이 아세요. 우리 예수님 모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땀 흘리고 속상하고 마음 상한 것들, 그런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실 리가 없으시죠. 주님도 마음 상하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셨는데 그래도 꿋꿋이 십자가 지고 피 흘리고 조롱당하고 욕 잡수시고 마침내 십자가까지 골고다 오르셔서 십자가에서 주님의 그 뜻을 이루셨잖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세요. 죽은 자를 살리시잖아요. 오늘 느헤미야 4장에서 우리가 배운 교훈은 목표가 분명하면, 목표가 분명할 때 어떤 방해나 어려움이나 장애물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루기 위해서 멈추거나 느슨해지지 말고 끝까지 앞서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나 기분 나빠, 이제는 못하겠어, 내 저런 소리까지 듣고 무슨 일을 해, 나중에 내가 다 마음 정리하고 나면 다시 올게, 이게 아니잖아요. 비록 속상하더라도 사탄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포기하고 뒤돌아서는 건데, 아니야, 그래, 이 문제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지. 주님이 분명히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실 것이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주님 앞에 맡겨.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그리고 나는 비록 속상해도 양 귀 막고 절대 마음 흔들리지 말고, 안 흔들릴 수 없지만은 꽉 붙들고
온도를 재봤을, 영적인 온도를 재봤을 때 정상으로 나오면 하나님이 됐다. 너 됐다. 너 신앙 그 정도면 됐다. 이런 자리까지 가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크게 큰 상급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여러 가지 방해로 인해서 시험이 들고 마음이 상하고 감정이 뒤틀릴 때 그만두고 좀 편안해지면 다 정리가 되고 좀 힐링이 되면 다시 와서 그때 일을 해도 늦지 않겠지. 지금으로는 안 되겠어. 사탄은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는 걸 원한다고 해주신 말씀 잘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비록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을 하고 당장 하나님의 일에 손 떼고 그냥 멈추고 나중에 하겠다고 이렇게 뒤돌아 서려고 하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이여 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시고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싸매어 주시면서 마침내는 아무리 땀 흘리고 수고하고 기분 나쁘고 속상하더라도 결코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른 신앙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 드리면서 이제 9월 첫 주일인데 9월 한 달도 기쁨으로 바른 신앙, 경제적으로는 어렵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일리노이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며칠 전에 5,000명이 넘는 깜짝 놀랄 숫자가 기록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적으로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들 차곡차곡 잘 간직해서 깨끗한 봉투에 준비했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을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보배롭게 여겨주시고 값진 예물로 하나님 받아주셔서 귀하게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사용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불편한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손잡아 주시고 외롭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 모양 저 모양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 그 기도에 외면하지 마시고 속히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느헤미야처럼 어떤 경우에도 목표가 정해져 있으면 방해가 아무리 심하더라도 결코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무장하여 마침내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 안에서 모든 성도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샬롬.